우리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문제 많은 세상에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오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많은 종교가 생기게 돼 있지요. 모두 다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구원자를 기다리십니까? 사람들은 어떤 구원자를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크게는 세계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강민족의 분쟁, 싸움, 다툼, 가까운 우리 삶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다툼 때문에 우리는 좀 이 전쟁, 싸움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면 참 좋겠다. 지금 아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은 특별히 그 백성들은 가장 사모하는 것이 좀 전쟁을 안 하게 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 좋겠다. 그런 구원자를 기다릴 겁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능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존하는 거죠. 생존의 제일 문제는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살 집인데 의식주 문제인데, 즉 경제적인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를 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오면 참 좋겠다. 그런 구원자가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고통이 무엇입니까? 질병이죠. 우리가 사고로 인해서 또는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질병의 고통, 시련을 겪게 되는데 이런 질병을 좀 해결해 줄 수는 없을까? 우리는 그런 구원자를 우리가 찾고 기다리지요. 우리는 정치적인 인물들 중에서 또는 훌륭한 경제학자나 리더들 중에서 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것은 구원자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 모든 문제는 결국 인간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다. 인간을 구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문제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구원자가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 온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돌보시고 보호하셔야 되는데 그만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쫓아내 버렸어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 버리고 문제 많은 인간들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문제 있는 인간이 다스리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 해결도 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큰 인류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돼요. 문제 많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는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왕이 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을 버려두시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몸으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메시아의 일을 하시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세요. 근데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구약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서나 또는 시편 에스겔서에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 에스겔 시편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인자, 앞으로 인자가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진다. 내가 바로 그 말씀의 성취자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인자다. 내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일 거야. 그렇지, 메시아시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나 바로 며칠 전에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백성들을 먹이신 것,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어찌 이런 일을 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분명해.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분명하게 드러내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그러실 텐데,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맞다. 내가 메시아인데 이제 내 때가 왔다. 내가 메시아의 일을 할 때가 왔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때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그렇지. 바로 이제 때가 왔구나. 우리가 참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거사를 일으키시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공동체,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요한 공동체라 일컫는데, 그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사실은 생각이 복잡해진 거예요. 왜 생각이 복잡해진가 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이렇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되나?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예수님은 찾아오시지 않고 그냥 감옥에서 억울하게 이렇게 죽어가게 만드시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피난 다닌다가 왜 굶어 죽게 그대로 두시는가? 나사로 살리실 때처럼 병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다 낫도록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시나? 이런 질문들이 있게 된 거죠.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런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그들을 대표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인자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것은 내가 이제 메시아로서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지요. 여기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예수님 가시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인자의 때가 왔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으니까 왕으로서 즉위할 수 있는, 헤롯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시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로마의 황제를 몰아내고 왕이 되셔서 한마디로 호령하시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터인데, 그런 정치 계획은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전쟁하실 건가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메시아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 역사를 이룰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한 미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비전은 미랄의 비전이에요. 미랄이 가지고 있는 비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하면, 예수님이 인자가 때가 됐다,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 미랄의 비전을 말씀하신 그 배경은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헬라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여기 헬라인들은 누굽니까? 헬라 사람들인데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서 6월절에 제사드리러 6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에데사의 왕의 신하들이었다 그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당시에 그 로마의 학정에서 각 민족마다 독립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쩌면 헬라의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세계의 역사를 바꾸실 터인데 우리도 그들을 따라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하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짐작이 갔던 게 아닌가. 어쩌면 자기의 왕이 가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보고해라. 그래야 우리가 메시아가 거사를 할 때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해서 이제 그분이 황제에 오르면 내가 분봉왕이라도 지대로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헬라인들이 와서 제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올 때 그 환호성을 지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님께 몰려오니까 바로 이때다. 예수님이 지금 깃발만 들면 이제 일은 성공하는 것이다. 모든 백성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흥분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렇지, 예수님 지금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미랄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죠. 이제 이 예수님이 미랄의 이야기를 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미랄의 비전은 죽는 비전이에요. 전쟁에 승리하고 로마를 정복해서 황제에 등극하는 얘기가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비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면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미랄의 비전 속에는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끝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여러분 미랄의 원리 질서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밀이 땅에 심겨지면 그 밀이 썩고 거기서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 미랄의 창조 질서의 신비 속에 메시아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담아 놓으셨다. 우리가 너무 이해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세 우리가 이해 가잖아요. 아,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 미랄은 썩어 없어지는데 대신에 싹이 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비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 제자들도 당시 초기 성도님들도 오늘 우리들도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면 로마 황제가 되고 한번 호령하면 다 끝날 일을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예수님 그 권능 가지시면 그리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오해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오해하는 데는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사람에 대한 오해를 하신 적이 있으시거나 오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왜 오해가 일어납니까? 그 오해의 제일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나라 사람들은 이렇다더라. 근데 실제로 그분 만나보니까 그분은 안 그런데 그 선입견 때문에 어디 사람은 이렇다더라.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렇다더라. 그래서 그 선입견 때문에 사람을 오해했다가 나중에 아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지금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선입견이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시대의 상식일 수 있어요. 지금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헬라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같이 큰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힘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황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다윗 왕 때처럼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주변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를 생각한 거죠. 선입견이고 오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자기는 죽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거는 더욱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이 죽는 죽음인데 영웅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는 건 몰라도 아니 십자가의 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죽을 수 있습니까? 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늘의 미래 비전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님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얘기예요. 예수님도 오늘 하늘의 미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미랄의 얘기가 죽는 얘기인 것은 확실해요. 예수님도 그것을 이해하셨어요. 하늘의 미랄의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이 아멘으로 쉽게 받아들이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어져 가는 말씀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네.
한날의 미래 비전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메시아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했으면 기뻐하라.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즐거워하셔야 될 텐데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아니요? 미랄의 비전을 보는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미래 비전을 따라 가시겠다는 거예요?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아니 때가 왔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성을 그대로 가지신, 그래서 우리의 두려워하고 연약한 마음을 체험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십자가를 지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자,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정작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주어질 때 오늘 예수님처럼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는 나 말고 목사님이 지게 해주옵소서. 이번에 우리가 작년에 이 교단 탈퇴 이렇게 쭉 겪으면서도 이 어려움은 나 말고 대신 다른 사람이 지게 하옵소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고민을 예수님도 아시고 여러분의 고민도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미래 비전, 예수님이 이루시는 십자가를 진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말 그대로 희생이에요. 제 목회하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분이 선교를 열심히 너무 잘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아프셔가지고 그 선교를 못 가고 그 준비 잘해 놓은 거를 다른 분이 가서 대신 잘하고 오셔서 이제 선교 막 보고하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분한테 박수 드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죽 써서 주었어요. 이제 그러시더라고. 예. 자기가 모든 준비하고 다 해놨는데 다른 사람이 가서 하고 와서 선교는 너무 잘 됐거든요. 쉬운 일 아닙니다. 희생이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네가 나를 따르겠냐? 나 죽는 자리에 너도 있어야 된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나도 고민이다. 너희들도 고민이 많지?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아세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더 나아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본인이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셨던 주님이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합니다. 미랄의 비전을 따라갑니다. 순종하는 거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망설이고 주저하던 우리들에게 주님, 이 때에 제가 왔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운명입니까? 선택입니까? 어떤 분은 인생은 운명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분은 선택이라고도 말해요. 둘 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할 수 없이 되어진 인생. 저와 여러분이 한국 사람 된 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운명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삶을 만들어 가는 거지요. 즉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이 내 앞에 복과 저주가 있고 생명과 사망이 있으니 네가 선택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처럼 선택할 때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선택할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 쫓겨나고 사단의 역사, 죄로 인하여 인간을 묶어놓았던 그 죄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또 오해할 사람이 있을까 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쫓겨나든지 로마의 황제가 쫓겨나는 줄 알고 또 오해할까 봐 아예 33절에 요한이 다시 한번 해설을 해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하나님의 미래 비전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품으셨던 하나님의 미래 비전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사명,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래 비전을 품으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미래 비전을 품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 길을 갈 수 있었느냐?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같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삶을 이어가심으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주어진 사명을 결단해야 되는 시기가 올 때 기꺼이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미래 비전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민하셨던 또 그러나 용단을 내리셨던 귀한 말씀, 미래의 비전을 보며 오늘 저희들도 그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선입견까지 뛰어넘는 이해력을 주시고 저희들의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결단력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 주님 섬기는 삶을 살되 주님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며 펼쳐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